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인생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쓰는 화목이라는 의미,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성경의 표현의 한 중요한 의미 가운데는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덮어준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려면 상대방을 잘 덮어주고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서로 잘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화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저와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요, 누가복음 23장의 전체를 읽게 되면 이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냐? 심지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자, 당시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불러놓고 신문을 했는데 신문 결과가 뭐였느냐? 아무리 내가 신문을 해봐도 예수 당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당시에 분봉 왕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왕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아무리 보아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또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도 아, 예수님 당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른쪽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보면서 아,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군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서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한편에는 그러면 죄가 없으신데 왜 돌아가셨느냐,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23장을 읽게 되면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사실을 통해서, 아니 죄 없으신 분이 확실히 피를 흘려서 완전히 그 생명을 다하셨다, 운명하셨다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남습니까? 무슨 질문이 남아요? 왜 예수님이 죄도 없이 돌아가셨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자연현상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환한 대낮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몇 시라고 말해요? 9시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의 시간관념을 현대인의 시간관념으로 이해하려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더하기 6시간을 하면 현대 시간이에요. 따라서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 즉 낮 12시고 제9시면 오후 3시인 거예요. 자, 오후 3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쨍쨍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오후 3시에 쨍쨍한 시간에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하늘이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면서 심지어 어딘가에서 우르릉 쾅쾅 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하면서 절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문 한복판에 있었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제한되어 있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왜 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그 돌아가신 순간에 왜 휘장이 쫙 찢어졌느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으면 제사장이 그걸 대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죄 지은 걸 용서받아야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당신께서 모든 인류, 그 모든 인류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심지어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이제 더 이상의 죄사함이 필요 없는 완벽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여기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실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휘장과 같이, 출입금지와 같이 마치 막혀 있었던 담과 같은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 문제가,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덕분에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일컬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화목한 상태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그 화목한 상태에서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명심하셔야 됩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과 더욱 화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욥기에 있는 말씀에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때에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살지 마시고 저 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빼앗기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 인생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물질이 충분하고 건강이 있고 젊고 많이 배웠어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되면, 그 평안한 마음의 상태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조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했는데요, 그러니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아니 이미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하시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누군가 원수지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죠. 그 어떻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친해도 될까 말까한 인생인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고, 평안하지 않으면 내 주어지는 삶이 복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복일 것 같죠. 건강해지면 복이 있을 것 같죠. 많이 배운 사람은 복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에 물질도 복이요, 건강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전혀 그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더욱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그리고 심지어 예물도 준비했지? 그런데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친다면 너는 즉각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잠시 스톱.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너와 불편한 관계에 어떤 누구라도, 어떤 형제라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의 형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혈육도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혈육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여기에 가족에는 혈육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인데, 그 가족들과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원망을 주고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하고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스톱. 그리고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 떠올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절대로 그 가족과 서로 화목하지 않고서는,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예배요, 이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담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거침없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또 하나 읽어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심지어 우리의 혈육을 나눈 가족들과 서로 불편해요. 또 심지어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도 서로 불편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읽어보세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서로 비판합니까? 왜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실은 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주제를 모르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빼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누구를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주제를 알려면 나를 비춰볼 거울이 필요해요. 내 육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 거울이 있어야 당연히 내 모습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고치는 것처럼 내 속사람을 비춰볼 거울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된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비춰볼 수가 있으며, 내 속사람을 비춰볼 때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세상 사람 앞에서, 아니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부모, 형제 어느 누구의 앞에서라도 겸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힐책하면서 서로에게 원망을 주고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는 또 다른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바람과 물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동일하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동일하게 물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으니 내 주변 가까운 가족들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도모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찾아보아라. 경쟁적으로 양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요? 선한 일을. 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만 모든 사람, 여기에 모든 사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따라서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정말 선한 존재야,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그럴 때에 세상 사람과 세상과 우리가 화목할 때에 저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 모든 활동만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서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다 잘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은 교회를 나선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신앙생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괴롭히고 서로 힘들게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제로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어떤 곳에서든 거기서 내가 하는 활동,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도록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화목하라,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 사람 앞에 칭찬을 들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의 오늘의 말씀, 결국에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마지막 말씀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저기 노란 글씨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만 정확하게 딱 하나로 연결하면, 그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왜 아멘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얻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줍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가 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적인 가치와 철학과 사상을 의지하게 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사상과 그 세상적인 가치가 대단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이제 여전히 우리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다쳤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일을 마음껏 얼마든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과 더욱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